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축하도록 축복하신 다산은혜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가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근 며칠간 하나님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모처럼 제가 수도노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수도노회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독일 교회를 가게 되면 독일 교회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지었던 교회는 강대상이 아주 굉장히 멀어요. 아주 길고 그래서 먼 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강대상을 높이 짓고 멀리 졌는데 그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멀리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서는 가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에 지었던 건물들은 항상 강대상과 여기 성도들과의 거리가 아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여러 교우들과 함께 좋은 그런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 해서 참 이것은 참 뜻이 깊은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요, 우리 교회에 강대상, 본 강대상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조그만 강대상 하나 놓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는 사람이 없고 요즘에 마스크 쓰고도 이렇게 조는 사람들 대단해요 아주. 그래서 참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다산은혜교회, 이게 참 교회 이름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만 오면 애 못 낳는 애들 다 낳는 거야. 애 낳는 거예요 교회가. 다산교회예요. 그런데 한 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다산이야. 그러니까 여기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은 다 다산교회로 오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맞지요 목사님? 여기 수도노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늘 이후에 애기 낳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교회로 오시면 돼. 이 교회는 애기 낳는 교회예요.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니까 오늘 이런 교회에서 이게 제가 설교를 제가 딱 해봐도 이렇게 여기 다 한눈에 쫙 잡히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교회를 지셨어. 여기 2층까지 쫙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 가면은요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다가 눈에 초점을 둬야 될런지도 몰라. 그런데 이 다산은혜교회는 얼마나 건축을 참 이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한눈에 모든 대중들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잘 지셨는지.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서림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멋진 교회 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수도노회의 이런 수련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늘 저는 사실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려왔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주제처럼 나눔과 섬김의 기쁨, 그래서 오늘 주제의 복창을 하는 줄 알았더라면 거기다가 나눔과 섬김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이렇게 뭐 설교 제목 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주다 보니까 아주 주제의 재창이 아주 빡빡해졌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여기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줬더니 오늘 주제 제창이 조금 어색해지게 됐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진단하면서 모든 분들이 한국 교회는 참 어렵겠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합동 측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약 10만 명이
감소를 했다. 이런 아주 통계 자료가 우리 합동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인들의 수가 줄었는데 장로들의 수는 늘고 권사님들의 수는 또 다 권사야 보니까 여기서 내가 권사님 그러면 다 쳐다볼 거야 아마. 그지요? 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또 웬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사실은 고령화되면서 기현상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또 어떤 교회는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면 난리들을 치고 또 상대편을 마귀라고 그러고 자기한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고 하면서 별별 소리들을 다 하는, 그야말로 참 어려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내 인생길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보람과 의미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신앙적 본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오늘 흩어지는 시간이 오늘 수련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수도노회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 전파, 캐리그마,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산교회가 그리고 수도노의 모든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오늘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은 이런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집중을 해서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각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오늘 새로 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나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로만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요, 여보 사랑해,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 사랑에 대한 오늘 실천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괜히 사랑한다 말만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 갈라서야 돼.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왔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충만한 삶,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수도노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들 좀 그만 좀 하세요. 집에 가서 빨래 할까,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갈까, 또 그 다음에 이마트 갔다 올까 뭐 하면서 이런 딴 생각 좀, 잡생각 좀 그만 좀 하세요. 핸드폰도 좀 그만 좀 보시고, 예? 예배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독교인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이런 전염병이 오늘처럼 창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오셨는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뭐 제 얼굴 보려고 왔어요? 아니지요? 아니 뭐 제가 여기 뭐 수도노에는 뭐 엄청 나가지고 뭐 포스터 붙이고 제 얼굴 막 따따따 다 붙여놓고 막 여기도 오니까 막 제 얼굴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거 마스크 다 벗고서는 하자 하고서 저도 마스크 벗고 한 붙어보는 거예요 한번. 예?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든 간에 하나님 앞에 꼭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요 이 나이가 됐어도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교회 성전에 아버지 나왔어요, 이러만 해도 마음속에 뿌듯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냥 뭐 복잡하면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만 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도, 오늘 전능하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오기만 해도 그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오늘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안다, 네가 어디 아픈 줄 내가 안다. 오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예배 잘 드려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벅찬 감격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각 교회로 돌아가시자. 그래서 이 수도노회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도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 두 가지, 이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이 뭐 사랑한다고 맨날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처럼 너희도 니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와 같은 사랑, 희생적 이런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친히 발을 닦아주시는 실천적 사랑, 이런 사랑으로 오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꼭 사랑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오늘 그리고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고, 1년에 성경 10번 읽었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받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매일 코로나 중에도 열심으로 나간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고, 뭘 갖고 감동을 받는가 하면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래. 그때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이와 같은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아.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 교회도요, 한 교회에서도 그저 4-5사람 자기들끼리만 맨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 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그래. 우리 교회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예? 왜 지들끼리만 먹고 돌아다녀? 목사님 좀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뭐 주일날은 밥 안 먹을까봐? 예? 지들끼리만 돌아다녀. 맨날 지들끼리만 45인승 버스 대절해갖고 맨날 설악산 돌아다니고 그냥 맨날 돌아다녀. 지들끼리만.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놀라도 다녀야지. 그것도 교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우리끼리만 예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 여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총신대학원에서도요, 우리 때는 안 배웠는데 요즘에는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총체적 복음이 뭔가 봤더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날의 교회의 전 세계적인 교회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총체적 복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요즘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과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신학송신대학원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총신대학원에서도 한 학기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한 학기, 6개월에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신학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총체적 복음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총신대학원 지금 3학년 학생들인데요, 내 강의를 안 들어. 이것들이 핸드폰 갖고 장난만 치고 있어. 머리 쭈그리고. 좀 일어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학생들한테. 내가 그렇지, 내가 거기 안 가면 말지, 지네들 그죠? 지네들한테 굽실거리게 생겼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는 잘 강의를 들어야 나도 신바람 나게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참 걱정이야, 이게 진짜. 이것들 아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예? 총체적 복음,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와 같은 실천하는 그런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로 결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할 수 있는 실천자들이 될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의 현실에서 오늘 내가 꼭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실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이런 결심들을 오늘 꼭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도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행복감과 그리스도인의 오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것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야 돼. 아시겠죠? 아멘들은 엄청나게 잘해. 하여튼 예? 아멘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자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옥수중앙교회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나. 제가요 지금 이게 양복 또 이걸 다 입으니까 더워서 죽겠어. 내가 반팔로 해도 되겠죠? 어차피 뭐 다들 반팔인데요. 뭐 나만.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오늘 수도원에 가는데 여태까지 내가 결혼해서 한 35년 살았는데 넥타이를 매준 적이 없어.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알아서 해 항상. 오늘 여보, 여자들만 많이 모이는 데인데 거의 오늘 넥타이를 뭐 매고 갈까 내 걱정이야. 오늘 그 요즘에 뭐 초록색이 유행이라며. 그래서 그 초록색을 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서 초록색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메고 온 거예요 지금. 멋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이게 나는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우리 교인이 반짝반짝하는 넥타이를 언젠가 한번 사줬는데 그걸 이제 메고 나가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그리고 사준 사람한테 앞에 가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남들이 안 듣게 아유 집사님 넥타이 참 멋있어. 이렇게 한마디 싹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목회의 테크닉이잖아 이게. 예? 예. 아 내가 지금 40년 했는데 뭐 이 정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반짝반짝 넥타이를 메고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좀 약간 좀 바른 말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아 왜요? 그때 나는 넥타이 예쁘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밤에 콜라텍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에? 왜요? 그랬더니 아 왜 반짝이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 내가 그 이권사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반짝이 넥타이 안 매. 예? 다 이렇게 평범한 그런 넥타이를 매기로 했어요. 아주 반짝이만 보면 콜라텍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말도 좀 조심해서 해. 그리고 이쁘다고 그래야지. 그 권사님은 항상 야 그래 저 상표가 뭐야? 젊은 애들은 또 뒤에까지 까집어 뒤집어 갖고 우리 딸은 상처를 입었다니까요.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딸 이름 부르면서 야 그 옷 이쁜 거 입었는데 뭐냐? 그래서 티셔츠 뒤를 그래 확 뒤집어 보고서는 상표가 뭔지 보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 그게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 이쁘다. 예? 그리고 절대로 뚱뚱하던 가늘다라던 그 신경 쓸 거 없어. 권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 권사님 얼굴이 많이 안 됐네. 죽을 것 같아. 이래 보시라고. 이게 되나? 예?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야 돼요. 권사님 너무 예쁘다. 뚱뚱하신 분들은 아이고 통통해 보이고 얼마나 예뻐. 이래야지. 그 앞에다 대놓고서는 그냥 막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거짓말 쓸쓸하고. 예? 결혼식에 가서 탈무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 보고 무조건 이쁘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탈무드에 나와요. 네?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야 돼. 그럼 가서 이쁘다고 아이고 신부 너무 예쁘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담하게 예쁠까 이러셔야지. 아이고 저거 키가 작아서 애기나 낳을 수 있나. 네? 꼭 그냥 다른 데서 거짓말 엄청 하면서 결혼식장 와서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전도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복음 전파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쁘다고 그러셔야 돼. 예? 아이고 오늘 사회 보시는 고 권사님 너무너무 사회 잘 보신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야 왕십리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논리적으로 잘할까. 예? 약간 쓴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예. 기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넥타이 예쁘죠? 예, 아주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옥수동에서, 우리 옥수중앙교회에서 오늘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옥수동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호대교를 건너자마자 여러분들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동호대교가 착 나오는데, 동호대교를 건너면, 한강을 건너면 바로 보이는 교회가 옥수중앙교회예요. 이 옥수중앙교회에 제가 21년 전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옥수동은 아주 어려웠던 교회야. 달동네. 달동네가 뭔지는 알아요? 달동네는 달하고 가까워. 그래, 이렇게 달하고 점점 가까워서 얼마나 높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지금도요, 식당도 1층, 본당도 1층, 그 다음에 주차장도 1층.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그냥 교회가 그냥 높은 데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다 1층이야. 내려갈 때는 다 지하야. 이게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동네고, 압구정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뒷구정이었어. 요즘에 좀 산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역구정으로 발전했어요. 응? 요즘에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에 오늘 이제 전라도 가운데서도 전라북도도 아니고 전라남도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다 와가지고 매봉산 꼭대기에다가 음막 짓고 그냥 옥탑방 짓고, 또 전라도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내가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누나만 오면 동생 다 와. 엄마까지 다 데려와. 살다가 하다 그다음에 넉넉하게지만 하나씩 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사 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회는 75%가 다 전라남도 사람이야. 내가 아주 그냥 초상 나가지고 해남까지 갔다 오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남에 사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말씀이, 집사님, 부모를 모시고 서울 옥수동에서 살든지 나한테 헬리콥터를 하나 사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 안 가면 또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해남을 가려면 나 헬리콥터를 하나 사달라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예? 절대로 이 전라도 욕을 하면 큰일 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본적을 전라남도 광주시로 옮겼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전라도 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분들이 참 믿음이 좋아. 그저 열심히 밤에 낮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에 12시 1시에 들어와도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꼭 드리고, 그 뜨거운 열심은 이분들한테 꼭 배우셔야 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적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기회로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찬송가에도요, 이풍랑이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분들이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21년 전에 이 교회를 부임했더니 한 100여 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전라도 사람들이 일색이고, 그죠? 말만 막히면 거식이야. 예? 말하다가 그냥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거식이야. 이 전라도는 무조건 거식이라 그러면 다 통해. 그치요? 거식이 그러면 다 통해. 예? 그래서 제가 이 옥수동이 높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한강이 쫙 보이고, 경치는 좋아. 우리 교회가 경치는 좋고, 보면 압구정도 이 한강이 쫙 보이고, 건너편에는 압구정도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옥수동에 보내셨나. 연극 중에도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압구정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추석이 돼도 사과 한 상자 안 사와 이것들이. 응? 예? 꼭 내가 나 들어온 거 그나마 줘야 돼. 예? 그런데 내 친구인 서초동에 있는 김모모 목사는 나만 만나기만 하면 자랑해. 서초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한다고. 우리는 잘하기는커녕 남을 줘야 돼요.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서 신앙이 뜨거운 그런 사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옥수 중앙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딱 3개월밖에 안 지냈어요. 2001년 3월 달에 해서 부임을 했는데 6월인가 7월 달쯤 됐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다 전라도 사람이지만 이북에서 피란을 나와가지고 성공하신 어제 부자가 되신 분 한 분이 계셔요. 한승호 권사님이라고. 지금 살아셨으면 101살이야. 그런데 그분이 제가 부임하는 해에 팔순을 맞이해가지고 팔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라 호텔로 오래, 중국 식당으로, 목사님만 오래, 부교육자들은 오지 말고 신라 호텔이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식당 신라 호텔로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신라 호텔에서 주는 중국 식당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 먹어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양복을 이쪽 저쪽 하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이딱 이쪽 붙이니까 이쪽 열면 여기 봉투가 보이고 이쪽 열고 봉투가 보이고, 근데 한참 두 번쯤 하더니 왼쪽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저보고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독일에서 새로 오셔가지고 애들이 어릴 텐데 한국에서는 애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애들한테 옷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학원도 좀 보내시고 이 돈 갖고 어린아이들 좀 잘 키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한테 조그만 돈 주신 적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봉투 이렇게 줄 수는 있어도, 그지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는데,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얼마일까? 이게 제일 갈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뭐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나를 약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아니 저만 그래요? 얼마일까? 얼만데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해가지고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펼쳐볼 수가 없어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인사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에 오는 도중에는 거기가 한남대교 바로 직전에, 우리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독서당길로 가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좌회전은 신호에 걸렸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봤어. 봉투를 여는 순간에 보니까요, 가느다래 얇어. 얼마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순간에 확 생각이 스쳐가는데, 열어보니까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2천만 원이야. 2001년도에 2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옥수동에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때 집 한 채 사야 되는 건데 그랬어요, 사실은. 응? 그런데 2천만 원 열려가 보니까 난생 처음 현금을 2천만 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갔잖아, 이거날.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데, 여보 이게 2천만 원이네.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에이, 당신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와이프는요, 여기 목사님들은 귀 담아도 귀 닫으세요. 우리 와이프는 내가 지금도 사례금 얼마 받는지도 몰라. 10만 원만 주면 잃어버려, 나가서. 돈 계산을 할 줄을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돈 계산은 제가 하고 살아요. 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지난이 목요일인데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큰 돈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한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신 것은 옥수동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눔을 주라고 이렇게 실험해 보시는가 보다. 작은 돈을 주면 내가 그냥 먹고 떨어질 텐데 큰 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실험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이걸 주일날 장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이거 이렇게 장학위원회 만들어서 옥수동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5명 계셨는데 장로님들한테 모이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장로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장학구제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감동을 확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요 10억의 빚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빚은 빚이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돕는 일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을 장로님들 하시고, 오늘 사실 제가 이와 같은 2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웁시다. 나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래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임 신방을 한번 쫙 했는데 우리 교인들 그 당시에 1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신방을 쫙 했는데, 아니 가는 집마다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는데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방할 때마다 광고를 거나가게 했어요. 내가 신방 가면 첫째 나에게 도서비로 봉투 하나, 같이 가는 여전도사님도 봉투 하나,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 하나, 3개씩을 꼭 만들어서 헌금 드려라. 나는 거기에 반대하는데 어쨌든 우리 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니까 안 듣고 있겠지 내가. 그래서 제가 신방을 쫙 했더니 그 집에 들어와서 내 놔주는 돈을 다르게 와서 이렇게 챙겨보니까 봉투 속에 20만 원씩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하냐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은 가사 도우미야. 강 건너가고 아침에 가서 가사 도우미 당시에 5만 원씩밖에 못 받아. 하루 진종일 일해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20만 원씩 들었어. 일주일 일하는 거야. 내가 그분들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책 사보라고 주나. 그래서 하루에 한 7가정씩 하는데 돈을 못 썼어요. 그리고 하루 신방 마치면 봉투를 모아놓고 또 다음에 또 하면 그 다음에 또 모아놓고 신방을 그래서 한 달 반쯤에서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1,350만 원이야. 그래서 이것도 장학헌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잣돈이 3,350만 원이 종잣돈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축복하시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줍시다. 자본주의적인 경제 분배 방식은 능력별 분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벌고, 그래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양극화가 되어지지만, 성경적 분배는 뭐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어떻게 나눠주느냐? 필요한 사람들. 누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작은 자들, 어려운 사람들, 누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수원에 세 모녀가 죽었대. 신문 보셨죠? 예?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살던 동네더라고, 건선동. 예? 엄마는 암, 딸 하나는 정신질환, 딸 하나는 좀 또 문제 있고, 세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서 소방서에서 와서 열어본 거예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왔을까. 주님이 이런 광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것 때문에 아주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자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구제사역의 프로젝트는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쌀이야. 쌀.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1년에 몇 차례, 4-5차례 한 번 쌀 살 때마다 10kg짜리 300포대씩 사가지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추석 때 오면 가서 나눠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걸 안 먹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으려면 말하라 그러고 돌을 갖고 오고, 그래서 하여튼 나눠주면서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서 동사무소에 우리 교회 주변에 3개가 있는데요, 저 세 동사무소에 80개씩 다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한 90개 남으면 그것 갖고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 우리 교인들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몰래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교회에서 주면 교인들끼리, 아주 서로들끼리 또 아이고 누구 뭐 쌀가지 가네 요런다니까 또 있고. 교인들, 내가 아주 참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놈의 입 때문에 내가 죽겠어 아주 그냥. 예?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말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몰라요. 그래? 아직까지 사시면서 그것 때문에 다 망쳐. 그래서 몰래 갖다 드려, 봉고로. 그런데 쌀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믿음이 안 떠나.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옥수동 금호동에는요, 우리 교회한테 쌀을 못 받아본 사람이 없어. 다 받아봤어. 지금 21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세 내주고, 그 다음에 또 물세 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중요한데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한테 이렇게 남전도회 해가지고, 남전도회, 제1남전도회가 반드시 이 전기세, 물세를 5만 원씩 현금으로 가지고 당신들이 직접 가라. 그리고 만약에 계좌이체를 하는 전도회는 다음 달에 안 줘. 계좌이체하는 전도회는 반드시 가야 돼. 왜 반드시 가야 되느냐? 그까짓 거 5만 원 갖고 반드시 왜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가는 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무슨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사람들 집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도 별로 잘 못 살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자기 거 뭐 좀 하나 가지고 5만 원 플러스 더 가지고 갖다 줘. 갖다 주면서 복을, 은혜가 넘치고, 갖다 주면서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인용했던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오늘 그러므로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1년 만에 우리 교회에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전에 그 2001년 한 해에 200명이 늘었어. 200명. 근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갔다가 동네에서 개척교회에 있던 일단의 무리들이 다시 들어온 거야. 한 번 들어올 때 70명.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또 뭉쳐서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그게 다 또 전라도 사람들이야. 뭉치기도 엄청 잘해, 하여튼간. 예? 나이 깨놓고 얘기해요. 좀 그만 좀 뭉치라고. 예?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고. 당신들끼리만 가지 말고. 50명, 70명. 그 다음에 또 두 팀이 들어와, 두 팀이. 그래서 교회를 사수한 사수팀, 20년 전에 나갔던 팀, 15년 전에 나갔던 팀, 세 팀이 됐어요. 여기 서로 간에 이렇게 다 눈치를 보는 거야. 서로 간에 저것들 막 그냥 교회에 떠났다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씩 질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다 정착해서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예? 이 사람들 보고 싶은 분들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20년 30년 전에 떠났던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전도회를 통해서 전기세, 수도요금 5만 원씩 늘 갖다 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떤 전도회는 또 그냥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계좌 이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내는 하지 마. 집사님 내 저기는 주지 마. 내가 장학위원회 분들한테 주지 말라고. 예,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꼭 하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도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뭘 한 번 한 다음에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게 성실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한결같은 사람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번 마음을 먹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 마음이 식기 전에 장학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장학 헌금을 작정했는데, 왜 이제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한 구자는 10,000원. 왜냐하면 한 구자 하나고 1,000원씩 낼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한 구자는 10,000원. 그래서 가로 열고 몇 구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수준들이 있으니까 너무 또 막 1,000원씩 내고 이러면, 이게 뭐 1,000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구자는 10,000원 해가지고 했더니, 그 처음에 작정을 하는데 350만 원이 매월마다 나겠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올해 들어온 모든 장학금은 올해 다 씁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큰 효과를 본 거예요. 올해 들어온 돈은 올해 다 씁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정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지막 12월 달에 1년 동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억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만나처럼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인이 낸 헌금은 정확하게 이름까지 다 있어갖고 계산해 보니까 4,500만 원밖에 안 돼. 5,500만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한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장학헌금 계좌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1년을 계산하고 나니까 1억을 도와준 거예요. 12월 달 되니까 장학금위원회 계좌에 빵이야, 빵.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1월부터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랬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순서들이 많아서 오후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오후에 제가 할 건데요. 예? 오후에 갈 사람은 가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제 엄 목사님이 나보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끝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나이도 제가 지금 저 몇 살처럼 보여요? 56살? 예. 제가 지금 56살처럼 보이지요? 더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말 좀 이쁘게 하라니까. 나보고 69살 이러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한 5, 6년 남았는데 정년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심령이 싸늘해. 그리고 웬만큼 힘든 일은 다 부목사님들이 해줘. 그래서 내가 너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는 중에 무디의 책을 봤어요. 어느 날 무디에게 어떤 한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 가슴이 너무 냉랭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왈 나가서 전도하라.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옥수동이 지금은요 완전히 아파트가 됐어.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어. 애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성추행 내지는 또 유괴범으로 걸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부자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부자들은요 절대로 말도 안 들어. 지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 이 부자들은 그래. 여기 부자들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 아하,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오늘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요 이렇게 오랜 동안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바뀌고 또 동구청에서 오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성자야. 성자. 제 이름 앞에 ST를 붙여야 돼. ST가 뭔지는 알아요? 예? ST가 뭐요? ST 붙이면 세인트에서 성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고 그거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가 3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7명만 8명씩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 세 동사무소에서 3721 21명의 장애인들, 그 장애인들은요 별별 움직이지 못해야 돼.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불신자여야 돼.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 안 나오면서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20가정을 뽑았어요. 2014년에 그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월. 제가 아침에 어제 우리 교육자들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양재동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 집이 조그매가지고 유한낙스 5,450원, 휴지 16,990원, 그리고 또 샴푸, 아니면 또 그때 과일, 뭐 이렇게 고기, 뭐 이렇게 해갖고 6만 원, 7만 원씩의 물건을 만들어, 한 가정당.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은 제철 과일을 못 잡수셔. 이 과일이 비싼 거예요. 과일 먹는 사람은 부자요. 여러분들 과일을 잡수시죠? 오늘 과일 줍니까? 과일 먹으면 그건 부자야.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어릴 때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과일 가게 앞에서 지금 요즘에 복숭아, 포도 뭐 이런 거잖아. 요즘 과일은 서가지고 살까 말까, 내가 비싼데 이거 28,900원인데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에이, 내 수준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사지. 그리고 꼭 산다니까. 제 습관이 어릴 때 너무 과일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과일을 꼭 하나씩 껴, 내가 항상. 그래서 6, 7만 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어. 그러면 6, 7만 원이면은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한 번 나갈 때마다 120에서 140씩 나가는 거예요. 140만 원씩 물건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조를 짜. 권사님들 중에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집사들 중에서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원망 잘하는 집사들 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A팀, B팀 만들어가지고 10가정씩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양쪽에, 저도 한쪽에 타고, 그래서 한 팀당 한 4-5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쫙 10가정씩 돌리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가보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면 당뇨 걸려가지고 발꼬락이 썩어오는 사람들, 그 냄새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워있어 이렇게. 1477543, 왜 집 비밀번호는 왜 그렇게 길게 해놓는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간단하게 1111 하면 좋을 텐데 1477458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동사무소에서 준 번호까지 다 썩어가지고 갔거든요. 다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아주머니 계셔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갈 때는 넥타이를 안 메고 가요. 티셔츠 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면 좀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넥타이 안 메고 가서, 잘 계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반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친밀감이 생기니까
반말하면서 잘 계셨어요? 냄새가 문을 창을 확 켜다 왜 들어와요? 여러분, 저도 비교적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바이트 확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남의 집 가갖고 악 하면 되겠어요? 참고 들어가서 잘 지내셨어요? 그럼 벌써 이렇게 거기에다가 손가락이 벌써 이렇게 썩어오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그 옆에 여자분인데 60살 난 박명자 씨라는 분인데요. 기저귀도 이렇게 쌓아놓지. 그 옆에 이쪽에 또 밥도 있지. 예? 화장실은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화장실 보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한 5번쯤 가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크리스마스 때 어릴 때 교회 나갔어요. 그럼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울어. 하나님 아버지만 찾아도 울어. 그러면 같이 저랑 같이 우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명자 씨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당뇨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내려주세요. 이 당뇨가 나면 교회 나온다고 그러는데 꼭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막 울어요. 그러면 같이 울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오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또 가고, 한 5년쯤 했을까?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결국은 당뇨로.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장애인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동네와 소외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옥수중앙교회에서 매월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고기도 사오고, 그리고 또 과일도 사오고, 유한낙서도 갖고 오고, 치약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칫솔도 사다 주고. 그래서 제가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는요, 거기 매점 직원으로 해도 할 수가 있어. 어디에 뭐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아주.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지만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코스트코 가서 물건 보는 게 재밌어. 그래서도 가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쫙 봐서, 어디에 가면 이쪽에 칫솔 있고, 어디 가면 세일하는 거 있고, 앞에 놓고 뭐 이렇게 쫙 보고, 그래서 매월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나눔 사역, 그 생활용품 나눔 사역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20에서 140만 원 들어요. 그거는 제가 내겠어요. 그래서 1년씩 2년씩 내가지고, 실은 교회에서 돈도 안 들어.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동조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교인들 참 가난해요. 가난한데 10,000원씩 내는 게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야. 예? 10,000원 내는 게 매월 10,000원씩 드리고, 자기는, 우리 교인들이 옛날 분들은 대부분 다 직업이, 남자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여자분들은 다 가사도우미야. 예? 지금도 막 그냥 학교 가서 이렇게 그 점심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권사님 얼마 받아요? 15,000원 받는데 요즘에 또, 예? 2시간 가서 밥만 날라주는데, 아이 그 뭐라 가요? 그러면 나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점심 주고, 요즘 코로나 때는 또 밥도 안 준대.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주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후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우리 교회 2003년도에 우리 교회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 우리 교회 안수집사라는 걸 아십니까? 김봉진 아세요? 모르는 거 치킨만 알지 또 그런 건 몰라. 또 나 죽겠어요 아주. 배달의 민족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젊은 분들 아시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내가 26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 47살이에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거부가 됐어. 예? 이 사람이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8번 드렸어. 개업 예배. 주일만 되면 목사님 토요일 날 시간 되세요? 왜? 그러면 뭐 사업 좀 하나 시작하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그래서 갔어요. 1년에 두세 번씩 드려 개업 예배를. 그래서 세 번째 드릴 때는 내가 속으로는 개업 예배를 맨날 드려 어떻게 된기. 그런데 토요일 날 또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 날 시간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또 망했냐? 예, 망했어요. 예. 그러면 또 예배 드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왔을까? 믿음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성경 본문 볼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본문을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 뭔지 알아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13절 그가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야.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거부자 때문에 사실은 거부가 됐는데 마음속으로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거부커녕 우리 김집사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거부는 무슨 거부입니까? 지금 개업 예배를 8번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날 거부가 됐어. 신문에 보셨죠? 개인 재산이 1조 3천억이야. 개인 1조. 1조가 얼마나 큰지도 모를까 여러분들은. 그저 주여 1억만 주시옵소서. 예? 1조가 9,999억. 그 다음에 1조야. 예? 우리는 그냥 몇백만 원 갖고 막 비실비실거리지만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 설교를 하면요 엄청 좋아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졸다가도 아멘 그래. 예? 그 사람과 관련된 이런 우유 배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순서 이후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12시에 밥을 딱 잡수셔야 되잖아. 예, 그러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오늘 아무쪼록 오늘 이 오전 시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주님의 제자이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